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5절부터 10절 교도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문이 각처에 걸렸으므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무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이 되는 교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소식.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그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을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또 우리가 왜 이 복음 안에 살고 복음에 대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그런 말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지금으로는 살로니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한 지역의 이름이죠. 지역의 이름. 근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안산이면 안산 지역에 있는 교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라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약의 이 복음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연대 순서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복음서는 가장 늦게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바울이 쓴 책입니다. 쓴 편지죠. 뭐 책이라기보다 편지죠, 편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편지를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쓴이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흥분되어 있고 굉장히 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기록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다른 어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좀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힘이 솟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 그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사정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는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파괴되기 전까지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적대자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물론 공적으로는 로마 빌라도였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회의 심각한 박해가 겉으로 드러날 때는 로마 어떤 식민지였으니까 그랬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도 아직 뭐 40년, 50년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 또 이해가 가죠. 유대교, 자기의 전통의 유대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죠, 서로.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 무리들은 바울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단이 여기며 그들을 유대교를 공격하는 그런 걸로 봤기 때문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죠.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서 간 데마다 따라와서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뭐 그러한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한둘씩 모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아직 교회라고 하는 틀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믿는 자들한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삼삼 모여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향한 그 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어서 바울이 마지못해 거기를 피신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치듯 피신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과 같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낳은 믿는 사람은 복음을 낳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을 놓고 부득불 떠나야 되는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정말 계속 양육을 받아서 정말로 어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갓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바울도 첫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속에서 그러한 무리들을 놓고 부득불 도망치듯 피신해야 했던 바울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예,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객지에 애를 두고 나와요. 예? 그때는 부모가 열심히 물론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홀로 남겨있는 그 자식의 늘 신경 쓰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바울이 비록 자기는 떠나 있지만은 항상 마음견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정말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대단히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렇게 모여지는 그런 속에서 그렇게 떠나야 되는 바울의 심정.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했던 그 지역에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돌아보고 와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이게 정말 변화되는 교회를 보면서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진짜 기뻐 뛰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기쁘고 막 고무되고 흥분되면서 이 소신을 쓰는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처음 부분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그 교회가 그 걱정과 염려와 달리
그들이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질 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에서 세워진 거가 바울이 떠나버렸으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교회가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 살고자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우상 섬기는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저들이 모여서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 더군다나 이 상상 이상으로 막 소문이 날 정도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게도냐 아가야에 너희의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정말 걱정만 했고 염려하고 어떡하나 마음만 졸이고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그렇게 있는 이 바울에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역력하게 다 묻어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뭘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이 나가지 않죠. 항상 먼저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으니까 먼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울이 한 거예요. 먼저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걸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달은 바가 뭔가?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가? 엄밀히 말하면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메신저. 우리도 메신저거든요.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식을 가서 전하는 자를 천사라고 그래요. 뭐 별개가 아니고 천사. 이걸 메신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메신저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우리의 소임인 거예요. 네,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메신저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도를 넘는 경우가 있어요. 도를 넘어 상상을 합니다. 도를 넘어 기대를 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 도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 바울이 분명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주야장창 1년, 2년, 5년 이렇게 있으면서 저들을 양육하고 저들을 세웠다면 좀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정말 그가 얼마 있지도 못했습니다. 상황상.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떠나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목자가 떠났으면 양은 흩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더 든든하게 서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충격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속에서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자체. 복음 자체라라고 말할 때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인 거지 글자나 문장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가 일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 그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즉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극적으로 보여준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다른 교회처럼 두란노스온처럼 마치 이 바울이 2년 3년 이렇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공로도 또 있을 법도 한데, 초창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주는 걸 이겁니다. 그래, 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네가 그 생명을 세우는 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생명이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처음 교회를 세워가는 속에서 그가 깊숙이 깨닫게 된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들이 드러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메신저가 되어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 메신저, 그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 대신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일으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5, 6절 이렇게 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더라.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의 말로서 전하게 되지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 가운데 계셔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서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복음 자체가 양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비록 복음을 전했지만은 정말 양육 같은 양육도 못 해보고 그러한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면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럽니다. 8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 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열매가 끊임없이 있고 너희의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마가야와 아가야 그 지역의 소문이 바닥에 그렇게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진 것은 사실 나는 할 말이 없다. 지금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은 그가 초창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즉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면 바울은 낭망할 수가 있어요. 낙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구나. 최선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생명이 싹트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엄격히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예?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물론 복음을 전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다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는 거죠. 참 생명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는 앞으로 숱한 고난과 시련 또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엄청난 교훈을 얻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교회고 굉장히 바울도 심혈을 기울였지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에게 실망과 낭망을 주기에 합당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서로 파당질되고 서로 누가 크니 은사 자랑하고 시기 질투, 심지어 거기에 세상에도 없는 도덕적인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꽉 차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지만 얼마나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실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의 실망과 어떤 낭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그렇게 전혀 어떤 육신에 속한 그러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고 문제가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에서는 특별히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복음이 일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대단한 학식도 있습니다. 지식도 많으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참으로 두렵다. 두려운 이유는 너희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유수한 학벌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현란함으로 내 말의 언변의 유식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까봐 매우 난 두렵다. 바울은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배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여러 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해서 그들이 정말로 세워졌다. 물론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전하는 자의 스펙이 중요할 것 같고 마치 전하는 자의 어떤 모양이나 저희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음이 더 복음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내 심히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설득력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을까봐 무섭다. 오직 성령의 능력일 뿐인데. 이거는 바울이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가 생명 자체는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복음이 생명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실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복음 자체를 막는 것에 있어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우리의 고난이고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복음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뭐 저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합당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믿음 주심을 통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못난 건 없어요. 바울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스피커일 뿐이에요. 메신저일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연설을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으면 가라지와 같죠. 가라지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봐요. 가라지에 생명이 없는데 수십 년에도 안 자랍니다. 우리 역할이 그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이랍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늘 우리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숨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들숨 날숨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명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인 줄 아는 사람, 당연히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일을 하겠다. 즉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농부예요.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은 저기 옥황상제처럼 보좌 앉아서 그냥 놀고 먹는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열심히 쉬지도 않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아주 그리스도도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 쉬라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쉬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넌 쉬어. 그 말이거든요. 그걸 못 믿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그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너는 별로 사도권이 별로 불분명해. 배경도 이런 거 얼마나 바울이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고린도 교회는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복음이라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나 바울이나 각자 주신 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생명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구약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는 거겠죠. 그래야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니까. 그러나 생명은 그럴 수는 없어요. 생명은 우리가 아무리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주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같이 수십 년 살아도 말 안 통합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와 나는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면 그 마음을 털어놓고 어디로 갑니까? 강아지한테 아니면 둘러서 여행을 하나요? 사실 그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아줘봐 이렇게 얘기한들 사실은 돌아오는 것은 그렇게 합당한 얘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는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혹시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를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기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서 막 다녀야 될 거예요. 찾으러.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함께 게임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의 속의 답답함을 풀어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아는 분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친구처럼 그리스도와 나의 벗이고 때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안내자가 되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들을 만드신 우리다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견해도 참 좋아하겠지만은 그 사람에 맞게 내가 만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와서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예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분이 길, the way, 그분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주신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배운 사람은 우리 또한 자비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사랑의 뭡니까? 사랑의 수고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교통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은 여러분은 가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따르면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요한 1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가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선생으로 나의 주로 모시며 그에게 나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문자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고,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달라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회의 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으로 한번 오직 예수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해 줍니다. 항상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끝인데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데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